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행과 및 사울이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을 넓히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음을 조금만 더 넓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넓혀 주시면 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었는데 오늘도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정말 계속해서 관계해야만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몸담고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하는 곳, 어디죠? 교회이죠.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교회에 몸을 담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죠.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서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있나? 시골은 그렇지 않지만 도시 같은 데는 이 주차장이 좀 복잡한 교회들은 주차장 때문에 교회 가서 주차하기도 힘들고, 또 주차하다 보면 때로는 성도들끼리도 이렇게 옥신각신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굳이 교회에 갈 필요가 있냐? 또 마음에 안 드는 아무개 성도도 눈에 띄는 것 같고 괜히 부딪혀봤자 재미도 없고, 그러니 교회 가지 말고 집에서 TV로 예배 드리면 되지. 방송 틀어놓으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많이 나와서 얼마든지 이렇게 설교 듣고 하니까 그냥 집에서 TV 보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계좌번호로 보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바른 어떤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혼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이 좋은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자기 고집이 굉장히 강하고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교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른 신앙을 위해서 반드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별히 자기 교회 안에서 자기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성도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믿음이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갈 필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 교회를 등한시하고 그냥 호적만 올려놓고
교적부만 올려놓고 딴 데 가서 나는 딴 교회가 더 마음에 들어, 딴 교회 목사님 설교가 더 좋고, 딴 교회 성도들이 더 좋아, 그러니까 딴 교회 가서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듣고 딴 교회 식구들하고 어울릴 거야. 이것도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위해서 이 땅에 세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는 물론 교회 밖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좀 정화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교회가 좀 새롭게 변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교회라는 간판, 이름을 달고 있는 교회들은 많이 있지만 참 교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지요. 교회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단순히 그냥 사교 집단으로 그렇게 전락해서 교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와 수단, 방편으로 이용되는 그런 곳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은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은혜가 있고 싸움만 안 하면 부흥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안에 은혜가 있고 싸움질만 안 하면 교회는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갈수록 정말 침체되고 감소되는 이유, 어쩌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은혜가 떨어지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는 은혜가 있고 정말 싸움만 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그러면 교회다운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그런 말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교회이면 교회인가, 교회라야 교회이지.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다는 것이. 한번 옆 사람하고 해보실래요? 한번 해보세요.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말이죠. 사람이면 사람인가, 사람이라야 사람이지. 성도면 성도인가, 성도여야 성도이지. 교회이면 교회인가, 교회라야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네 가지 유형의 교회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의 교회 모습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이면 교회인가, 교회라야 교회이지. 교회이면, 이 말 속에는 이것은 이름만 교회인, 어쩌면 명목상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냥 간판만 걸어놓은 교회라는 거죠. 내용을 보면 전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여 있지만 교회의 모습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씀도 기도도 없습니다. 찬양도 없습니다. 교회란 주님의 지체인데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런 존재들인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전혀 하지 않는 그냥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곳. 이게 명목상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교회인가? 교회이면 교회인가? 이 말은 교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교회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아주 아리송하지요. 교회 프로그램은 있는데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그 행사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찬양 받아야 되고 영광 받아야 될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 하더라는 거지요. 세상 말로 말하면 어쩌면 이런 교회는 아리까리하다고 하죠. 아리까리. 이게 긴가 민가 하더라는 거죠. 색깔이 분명치 않은 그런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라야라는 교회라야. 이것은 이름도 교회이고 내용도 교회이기를 바라는데 문제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교회들라는 것입니다. 주님보다는 사람이 앞서는 교회를 말합니다. 적지 않은 많은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름도 내용도 교회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나타나야 참 교회인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지. 바로 이런 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교회이지. 이것은 참 주님의 교회, 참된 교회를 말하죠. 교회다운 교회를 말합니다. 주님이 하셨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정말 하셨던 그 사역들을 이어받아서 본받아서 주님 뜻대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세상을 향해서 그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빛과 소금이 되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참 주님의 교회였던 바로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방교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교회요. 또 교회다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행하고 준행하는 그런 교회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짧은 그렇게 3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간직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크게 교회 안에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다운 교회에는 먼저 안디옥 교회처럼 선지자들과 교사들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 같은 일꾼들이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여러분 숫자가 많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를 말하는 것도 아니죠. 재정이 넉넉한 교회도 아닙니다. 바른 교회, 교회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바른 그런 일꾼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에 이 5명의 사람들이 일꾼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사람은 잘 알려져 있지만 나머지 3사람은 잘 들어보지 못한 이름들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쩌면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책에는, 성경책에는 기록이 되더라는 거죠.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나바는 많이 우리가 들어보았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구브로의 부유한 가정의 출신이죠. 구브로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인데, 이 바나바는 재산을 교회에다 헌납했던 그런 사람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추천을 해준 사람,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추천을 해주고 사람들에게 잘 소개를 해줬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전도자로서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역할을 하도록 도움을 줬던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늘 이렇게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뒤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일, 그런 일을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도와주는 것으로 어쩌면 만족하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던 사람, 바로 바나바입니다.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교회 안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일꾼,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나오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이 니그로를 말하는데, 즉 피부색이 검은 사람들, 니그로죠. 흑인들, 니그로 쪽이라고, 니그로라고도 하죠. 흑인들을. 그런데 바로 이 헬라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아마도 아프리카 출신으로 이 시므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진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시므온이 있었습니다. 쿠레네 시므온, 이 사람이 바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나옵니다. 루기오. 그는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안디옥으로 피난 온 사람입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의 설립 멤버의 하나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바로 그가 루기오였다라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려고 남아 있었던 사람, 바로 그가 루기오입니다. 네 번째 보니까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 마나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자. 그는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 그러면 굉장히 상류층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다. 그것은, 이 젖동생이란 말은 어린 시절에 함께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놀았던 그런 아주 절친한 그런 관계를 말하지요. 그의 이름을 보아서 그는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가르치는 참 일꾼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보면 사울이 나오죠. 사울. 다소의 사울. 사울이 누구입니까? 바울이죠. 나중에 이 사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으로 보면 사울이 제일 앞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일 끝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제일 끝에 그의 이름이 나오는 것은 당시에는 지도자로서 별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가장 덜 알려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끝에 그의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위대하게 쓰임 받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명의 선지자들, 믿음의 일꾼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죠. 이들이 신실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안디옥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을 잘 세워야 됩니다. 사람을 잘 키워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정말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쏟아야 됩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 이것도 중요한 사역이지. 또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구역원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다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렇게 새 가족들, 또 처음 믿는 사람들, 그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가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 일꾼들을 잘 믿음 안에 세워가는 것,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목회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믿음 안에 잘 세워가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믿음의 일꾼으로 잘 세워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을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보시면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많죠. 젊은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솔직하니 좀 젊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노력하고 힘쓸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다운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섬겨가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은사 없이는 아무도 바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란 이 말은, 선지자들과 교사들, 이 말 속에는 바로 은사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거죠. 바로 예언의 은사와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은사를 따라 그렇게 섬겨갈 때,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헌신하고 섬겨갈 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은사 없이, 은사는 받지 않았는데 억지로 일부러 그렇게 섬기다 보면 많은 갈등과 문제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실패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는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래, 교회에서라도 내가 좀 목에 힘이라도 한번 주어봤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한테 한번 좀 떵떵거려 봤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기죽어 살다가 주일날 교회만 오면 막 왕처럼 자기가 대장인 것처럼 큰 소리를 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사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려고 막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 교회가 평안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참된 섬김도 참된 봉사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셨고 또 이 은사를 지금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또 사용하지 않고 묻어버리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라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는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게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맡겨주신 사명을 저들이 잘 은사를 따라 감당했을 때 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되고 더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교회를 섬겨갈 때 이런 모습으로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가는 그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정말 우리 운주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또 빛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헌신하고 수고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